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과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쭉 지금 새벽기도 이번 주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4장 5장을 이렇게 가면서, 보통 바울 서신이 앞쪽에는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뒤쪽으로 가면 실질적인 이 그런 삶의 방식들, 또 실천적인 방식들을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뒤쪽을 가면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난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막 주장하고 그것을 막 내세운다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또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된 바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크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요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음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면서 그것을 제하고 그것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풍습적으로 음란한 것이, 이 성적인 타락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이 기원전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지역을 통합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썼던 정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도시를 정복하면 이주시켜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인, 마게도냐인, 여러 정복하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떠한 그 동질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헬라에 동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요, 많은 외지인 그리고 여행객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생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평생 살 거면 자신의 그러한 어떤 명성도 있고 또
뭐랄까요,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그러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외지인들은요, 그곳에 와서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맘대로 합니다. 즉 저지르고 싶은 죄는 한도 끝도 없이 저지르고 갈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 타락한 행위들, 이 성적으로 특별히 문란한 행위들이 아주 제도적으로 인정되었고 허락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헬라 시대에 헬라 신들에 가서 이렇게 제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타락한 행위를 인정해주고 종교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허락해주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창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마게도니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이 음란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세기 시대에 이런 헬라 지역에 있었던 매춘이나 간음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흔한 일상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만난 구원과 감격이 있지만 우리의 죄의 속성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지만 죄를 한 번에 끊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화로운 그 성결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정진이 필요한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사실 우리가 잘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의 본을 보였던 좋은 교회였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적인 부분, 이 음란한 당시 문화에 아직까지 완전히 그것을 끊지 못하고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여러분,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인류의 역사상에 항상 존재했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전인가 엊그저께 그 한국의 한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슈가 된 것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7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근데 이슈가 된 것이, 호텔에서 이제 보통 화재가 나면 그 바닥에 에어 매트리스를 까는데, 그 에어 매트리스에 까는 이유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건데, 에어 매트리스로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두 명이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2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 매트리스에 이렇게 가장자리 코너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에어 매트리스가 완충 작용을 못 하고 이렇게 거의 뒤집히다시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기사가 쭉쭉 나오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는데, 가족들이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우리 사랑하는 딸이 죽게 돼서 너무 막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 상황, 그 가게 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와 함께 이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이러한 참변을 당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죠? 네, 이거 사실 놀랄 일입니다. 왜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지금 호텔에 가서 같이 지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시대에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결혼을 통한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아무나 그냥 사귀고 아무나 데이트하면 이제는 같이 함께 호텔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서 청소년 성문화 그 조사를 한 서베이가 있었어요. 벌써 5년 전,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54.7%가 성적인 관계를 경험했고, 그 중에서 더 놀라운 것은 74%, 한 4분의 3 이상이 자기들이 서로 원해서 그러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성적인 관계가 성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그냥 너무나 빠르게 들어왔고, 이제는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걸 그냥 잠식해 버렸어요. 당연히 미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미국 사회에 어떠한 이러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이 도덕성을 지키는 것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권호봉 목사님네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 청년부에 가서 Q&A 시간을 갖는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왜 크리스찬들만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 밖에서는 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물어보더래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라고 믿고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죄를 죄로 느낄 수 없는 사회, 지금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함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10계명의 그 10가지의 딱 하나로 주실 만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거룩함의 요소였던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나의 자유와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셨어요. 문제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성적인 타락한 문화, 음란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매스컴 광고나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모습들,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선정적이면서 이 성적인 것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광고 전략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인터넷 같은 걸 키면 거기에 뜨는 팝업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면서 동거하는 것, 이제는 당연한 문화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말씀드리는데 혼전순결, 이것은 옛날 구시대에, 조선시대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그러한 시대,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그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한 죄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날마다 재확인,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보세요. 우리 자녀분들 키우신 분들,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젊었을 때 같이 교회 다녔고 다 유스나 어린이 부서에 있으면서 다 컸잖아요. 그런데 머리 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미국 사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문화로 다녀서 그래요. 교회를 그냥 소셜로 다녀서 그래요. 물론 교회가 소셜도 중요하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친구들과 같이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정말 소셜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들어놓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왜요? 그 하루 빠지는 그날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 이 타락한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 경력이 많다고도 안 되고요. 교회 직분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넘어가는 거 보세요. 성적인 유혹 속에서 넘어가는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이제 끝났잖아요. 쉬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유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난 수요일 이후로부터 다음 9월 2일 날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읽고 싶은 본문을 정해서 자유롭게 읽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지, 여러분 쉬세요라고 자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이 음란한 모습에 나를 내어줄 수 없어 라는 이 믿음의 결단들을 새롭게 날마다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멀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향해 나아갈 때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 싫다는 분한테, 사람한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다. 점점 성령님도 그것이 약해져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을 때,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특별히 이 음란한 문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다 뭐에 비유했어요? 음란함에 비유했어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 그러한 타락의 길로 갈 때에, 죄의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꼭 순종해야 돼요. 그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곧바로 멈추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형제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형제사랑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유명한 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곧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뭐 다 많이 계시지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많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을 경우를 보면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고 또 정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3명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키울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자는 시간. 애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요? 안 싸우니까. 안 싸워요. 잘 때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것저것 막 합니다. 근데 딱 자는 시간 되면 조용해요.
야, 그때 보면 천사들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부모가 더 좋은 건 부모 입장에서 더 좋고 더 이렇게 너무 감사한 시간은 그 아이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서로 우애 있고 화목하게 사랑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 사랑을요, 온 마게도나 모든 형제들에게 확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렇게 페이버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이 조건적인 사랑에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그런 인간의 그러한 성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의 사랑은 적어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인정받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유명할 정도로 그 사랑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사랑이 커지는, 넓혀지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싶고 아니면 이렇게 안 보고 싶고 이렇게 좀 저기서 오면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시큰둥해요. 그럼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했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를 어렵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결단해 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그럼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요. 그러나 세상은 매정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매정하게 몰아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가고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 사랑을 넓혀가는 그러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성도로서의 사명,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